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김지성입니다. 이 시간은 평신도와 전문가가 함께 읽는 생활 성경 시간으로 오늘도 송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세리토스 지역 알테시아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돼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오늘은 부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성경 안에서 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습니다. 사실 보지 않고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세상 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그러니까 70년, 80년이죠. 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원리라든가,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부활 후에 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시키시는 그 복음 전파 사역에만 평생을 바치고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네. 또한 그는 이 세상 잠깐 육신 안에 사는 죄의 몸 안에 사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이 제목인데, 그럼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한번 보죠. 네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비례한다. reward입니다. reward. 그분을 열심히 찾으면 찾은 만큼 보상을 하신다. 그런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구원받을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trust in the Lord,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그랬어요.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 그래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네. 이걸 영어로 translated 그래. translated. translate는 번역이란 말이죠. 네.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같은 뜻인데 완전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이 기원에서 올라온 이 휴거입니다. 바로. 이 에녹은 지금 신약 시대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이 영어 되는 것처럼 또는 영어가 한국말로 변하는 것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나는 난데 그렇게 translate라는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도 상당히 뜻이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둘째로 그럼 믿음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있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계속 열심히 찾고 구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보상이 있다 이거죠. 보상이 세상에서도 썩을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받지 않습니까? 보상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야고보는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참 잘한다. 그러나 마귀 귀신들도 믿고 떠온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너무 잘 알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는 거는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시험해보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너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네.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밖에서 항상 빙빙 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요소다.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보상하는 분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갑자기 무슨 큰일 나면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죠. 예. 그다음 미국 사람들은 다 욕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주하는 걸 알아요. God damn 그럽니다. 네.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속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맙소사. God damn 그런 거. 네.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의식 중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왜 이런 말 했을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러한 거죠. 네. 보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네, 목사님, 그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거를 믿고 또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그 주시는 구체적인 보상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이게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가정도 좀 희생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때문에 감옥도 들어가고 그러죠. 네네. 옛날 한국에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가정 버리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나중에 참 그 자손들이 독립투사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있다가 또 나중에 실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직도 차지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고 세상도 때로는 뒤로 놔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다. 당연한 거죠. 네. 자녀도 태어난 거 아버지의 상속자. 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무슨 뭐 이병철 씨, 정지용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이건 뭔가 하면은 함께한 후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조인트 어카운트와 같아요. 조인트 어카운트, 공동 네. 상속자, 조인트 어카운트를 가졌다 이거 예수님과. 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아니라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 예수님도 그랬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상대적입니다. 네. 아이들도 장난감이 있는데 더 좋은 걸 주면 버리죠. 예, 원래 있는 거.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은 더 좋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네. 깨닫게 되면 더 좋은 걸 취하는데 보질 못하니까. 깨닫는 게 C죠. understand. 예. 루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함께한 후사란 말도 나오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영광이다. 영광이란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타이밍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상속자로서 자격은 주어지는데 이것을 영광으로 표현하면 이 영광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만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은 자가 받는 상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런 얘기예요. 네네.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예. 그 킹덤 오브 갓의 왕이란 말이죠. 왕으로 오실 분이 정사, 가버먼트.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린다. 다스리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이 권세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상으로 받는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예. 제사장이라는 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죠.
죄인이 오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뭐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을 도와주는 제사장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로열 프리스트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사망의 권세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사장이면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죠.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네네. 구원받은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에게 왕권을 얘기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보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말씀을 참고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 면류관이라는 말씀, 그렇죠? 예. 면류관 많이 얘기하죠. 네네. 면류관 보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소위 크라운은 뭡니까? 이거는 왕이 쓰는 거예요. 아무나 못 쓰지요. 예. 그래서 그 세자들 중에서도 왕세자에만 크라운이 쓰여진 거거든요. 네. 왕세자. 그래서 성경은 또 이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오기 전에 우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하고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한 군데만 보죠. 네. 불의한 자들, 즉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요즘 많죠. 예. 남자 동성연애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상속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이 면류관이 성경에 5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한 가지 볼까요? 네네. 하나님 말씀은 뭐 확실합니다. 첫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왜 사모할까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사모하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의 연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모시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 낙이 없어지고 그러면 바라는 거는 주님 오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오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오신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랬어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더디 오신다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그랬어요. 네. 어떤 분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분은 자꾸만 종말론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동료 종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죠. 옛날에 춘향이가 이도령이를 기다렸죠. 그렇죠.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 춘향이만큼 믿음이 있나 몰라요. 정말 일편단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4장에 보면 나오죠. 예.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네. 간음. 자, 그럼 두 번째로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뭘까요? 이건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네. 복음 전하면 시간도 내야죠. 돈도 써야죠. 가족도 희생해야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네.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35살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요. 네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네가 좋아하는 돈을 줄 테니까. 네. 제가 경영을 전공하고 그냥 그 당시에 회사를 하나 맡고 그냥 막 그럴 테니까 참 성공을 다 해가지고 좀 돈 좀 많이 벌려고 그 소망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1억 불을 줄 테니까 네 아들을 좀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예.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혼을 잃어버리면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바꾸겠느냐 그걸. 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아들 내놓으라니까 이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소용없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귀하면은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네. 영혼이 천하면은 지금 값으로 따지면 뭐 몇십억, 몇백억보다 더 많이 나가겠죠. 예. 근데 깨닫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 이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L. 무디는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할 때 너무 기쁘니까 부두 장사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욕심을 싹 버려버리고 그냥 전도자로 나선 거거든요. 네.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구원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상 밖에 나가 전도해가지고 남의 교인들 뺏어오면 도둑놈이니까, 네. 일주일에 4번씩 나서 2시간씩 설교하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전도하는데 힘은 들지만 그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장로되고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이거는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서 양떼를 잘 섬기는 목자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양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네. 네. 목자장이 그렇게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섬겨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금은 목사죠. 나도 네.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지라.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건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의 멸류관.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이것은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내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신 멸류관입니다. 꼭 순교를 안 해도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은. 그렇죠? 차라리 죽었으면 빨리 천국 가는데 죽지도 못하고 큰 평생을 주님만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네. 이렇게 말씀했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네.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지만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멸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에 자제하며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네. 다섯 가지 멸류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정말 대통령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한국 같으면 감옥도 들락날락하고 말이죠. 뭐 용공주의라도 몰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친 후에 뭐 국회의원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 세상 정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되죠. 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다스리는 권세 받는 멸류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게 가치가 없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영어로 not worthy 그래서 not worthy 가치가 네. 없다. 나를 따라오긴 하지만 가치가 없다. 네, 십자가를 네. 좀 지고 와라. 예.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나는 세상 사람의 모든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목까지 박혔는데 피를 흘렸는데 십자가를 지고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정말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또 다스릴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요? 예, 그래서 그 참, 이제 구체적으로, 예.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네. 날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예. 그래서 빌립보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래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리스도의 날도 있고 여호와의 날도 있다고요. 두 가지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만난 날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가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 예? 최후의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고 예.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 맞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인데 그거를 이제 그 소위 휴거되는 날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환란 전에 이제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그 신부들 그러니까 교회죠. 성녀로 거듭난 신부들을 데리려고 공중에 나타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도들이 기다리는 휴거의 날이죠. 그리고 주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란 끝에 있는 그 사망과 지옥까지도 마귀와 함께 모두 불못으로 던지시는 최후 심판이죠. 네. 또한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받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믿은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죠.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믿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 지옥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 최후의 불못 떨어지는 심판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 것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첫째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날에 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좀 참고했지만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베레아 지방까지 갔는데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길 바라죠.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다른 건 위로받을 게 없어요. 전도자가 되니까 뭐 돈도 많이 못 벌죠. 생활이 궁핍하죠. 그러니까 바라는 건 주님밖에 없죠.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본 대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미스테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학교도 이제 학년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우등상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고 그냥 뭐라 그러나요? 유급되죠. 유급된다 그러죠. 네.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 다 이런 것들이 참 영적인 세계에서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무슨 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나가면 핍박밖에 안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분이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천국도 갔다 왔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런 거죠. 여기 살든지 죽든지. 예. 내 혼이 몸을 안에 있든지 떠나든지 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몸만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기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 땅에서 함부로 막 살다가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몸으로. 우리 몸이 있죠? 네네.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던 분이 가실 때 지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주님처럼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복음의 빛에 비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에 비춰야 되죠. 주님은 태양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에 의의 태양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지구는 세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지구에 비치죠. 달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달은 태양과 똑같은 방향으로 빙빙 돕니다. 지구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네, 지구는 네, 그렇죠. 세상, 세상은 바로 이 죄악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집 짓는 거다. 네. 기초는 해놨다. 기초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집을 짓는 거다.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찬송가 있죠. 잘 짓고 잘 지세. 예, 예. 우리 집 잘 지세 하는 거 있죠. 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밭이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네.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행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네. 또 불을 가져와서 이 시험해가지고 타면은 그대로 상을 받지만 타버리면 못 받아. 예.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장로님이 간증한 걸 누가 듣고 얘기한 걸 들었는데 예. 참 이 말씀 가지고 관계돼서 말씀드리면 그 장로님이 잠깐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갔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천사들에게 이 장로님이 일한 거 다 가져오라는데 산더미 같이 가져오더래.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일을 많이 했지. 교회 건물도 많이 짓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딱 있는데 천사가 불을 붙이네. 그 다음에 불을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불을 붙이니까 싹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 그분의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믿음 위에서 집을 짓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아닙니까? 예, 예. 집을 짓는데 첫 번째 세 가지는 쉽게 해서 불에 타지 않는 거. 생명력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 것은 죽은 재료입니다. 나무가 뭐죠? 우드예요. 우드 영어로. 예, 나무 예. 그러면 출이나 우드나 한국말 다 나무지만 영어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건 출이고 죽은 건 우드지요. 여기 우드입니다. 추리가 죽은 게 우드예요. 그 다음에 풀은 뭐죠? 풀. 풀이란 것도, 짚이란 게 뭐죠? 원래 풀이었는데, 그래서였는데, 이게 짚이 된 거예요. 네. 그루터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갈대입니다. 갈대가 살아있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말르니까 그루터기가 된 거예요. 예, 예. 이거 다 타는 것들이에요. 금, 은, 보석. 이게 뭐냐? 이거 성경을 서서히 알아봐야 되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죠. 여기 성막에 보면 전부 금으로 씌었죠.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금으로 진 걸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이란 게 뭐냐.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이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 보면은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을 달았느니라.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예언했죠. 네. 그러므로 이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한 구속, 내 죄를 대신 치러진 구속 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은으로 짓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참, 은으로 지었다 할 수 있고, 보석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렇죠. 밭에 숨겨져서 안 보입니다. 밭은 네. 세상이죠. 네네. 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샀다. 진주 얘기도 나오죠. 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다 재산을 팔아 샀다는 얘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의 보물을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흉배 위에 12가지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이건 뭐냐? 말씀으로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죄인들이 다 죄를 벗어버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당이 되는 거죠. 보석처럼.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집 짓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게 들어보니까 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건 뭐 정말 세상 사람이 생각해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또 자세하게 그리고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잠깐 여기서 저 찬송가 한 곡 듣고 다시 말씀 나누기로 예, 해요. 그러죠. 예,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230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방송해드리는 월드 MBC 세계 선교 방송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송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들으시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오늘 좀 남은 시간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참 사도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시하기 전에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다 따라왔죠. 네. 그냥 뭐 다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네, 맞아요. 쉬운 것 같지만 예, 예. 사실 누가 그렇게 레위라는 사람은
세관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데 너를 나를 따라오냐? 그냥 사표도 안 내고 그냥 따라왔어요? 예. 성경에 보면. 예? 그러니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예, 주님께서 그게 따라올 줄 알고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당연한 물음 아닙니까? 네. 아주 천재난만한 물음이죠. 네네. 고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입니다. 제자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성경에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인자라고 해요. 이 땅에서 인자로 오셔서 죽으셨죠. 재림할 때도 인자 사람의 모습 오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했죠. 예, 예.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리제너레이션, 재생하는 거죠. 예. 땅도 회복된다. 이사 35절 사막이 세민한다 그랬죠. 네. 이 지구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지만 죄가 다 도말되고 나면은 이 땅도 천지 만물도 창조물도 예. 다시 회복된다. 네. 창조물들이 함께 고통받는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보좌가 뭐 왕이 앉는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자가 사실 왕들이 심판하는 거죠. 왕 앞에서 심판받죠. 재판받는 거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그 사도뿐만 아니라 네. 누구든지 우리한테가 해당되죠. 예, 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아니 영생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또 상속을 받아요? 이상하죠? 예? 네. 그러나 먼저 된 자들 중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이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똑같은 말씀을 또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른 면에서 기록했는데 여기 읽어보세요. 이거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해서 동일한 말씀인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in this time 네. 현세라는 건 지금 잠깐 70년 80년 사는 이 현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네. 이 땅에 사는 데는 보상이 있어요. 예, 예.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핍박 없이는 보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근데 네. 100배를 준대요. 또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The world to come. 이거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네. 주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리라. 1000년 동안. 저는 이 사역에 부름 받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안 지키겠습니까? 예, 예. 이거 분명히 이루어지죠. 땅과 하늘에 지금 현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라는 게 뭐죠? 이게 한자로 올레자에다가 세상 세자 아닙니까? 네. 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1000년 동안에 보상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70년, 80년 고생만 해도 1000년 동안 다스리면 이거로 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영생체를 가지고 1000년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게 될 거라.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너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죠. 네. 고난 받으면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광경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늘의 군대들이 말이죠.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따른대요. 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옛날 휴거된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예. 에녹도 예언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보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수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고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어떤 일부의 성도들은 수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오신단 말이죠. 이거 바로 휴거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왕권을 가진 성도들이죠. 예. 연류가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20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첫째 부활이 뭐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것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 함께 하기로 하고. 예.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우리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습니다. 제 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보면 돼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이런 얘기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죠. 이미 육신이 죽은 거예요. 이 버릴 겁니다, 우리가. 네.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또 나오잖아요. 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믿으라 이거죠. 믿으라 이거죠. 주님도 얘기하시고 성령님도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얘기하시고 말이죠. 성삼위일체께서 그냥 시대적으로 막 시대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네. 이게 이 영광을 바라봐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도 세끼 먹죠. 사실 이 땅에서 영광 받을 때가 아닙니다. 네. 다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듯 빛도 없이 예.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죠.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광 다 찾아고 존경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목사님 성경 말씀 어딘가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울을 또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5고울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예.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요? 예, 그렇죠. 소위 제가 문화 비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비유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확실해져요. 이건 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비유로 말씀했죠. 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왜 비유 말씀하시냐? 영적인 세계는 말이죠.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만 이해를 한다고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노블맨입니다. 네네. 귀족이죠.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가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이건 누굽니까?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에요. 네. 이제 죽으셔다 부활하시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 그래서 먼 길은 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실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얘기한 거죠. 분명하죠, 이거 뭐. 다른 뜻이 없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하여 가시기 전에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였더니 10명에게 한 문화씩 준 겁니다. 네. 이 문화라는 말이 헬라로는 미나. 이것이 변화돼가지고 영어에 마니가 된 거예요. 마니가. 네. 또 문화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파운드로 나타나요. 1파운드씩 줬다. 근데 파운드는 돈의 단위이기도 하고 또 무게 단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성경이 어느 정도 무게가 가느냐. 요즘 뭐 두꺼운 성경이 가죽 성경이 많지만은 그냥 말씀만 기록하면 한 파운드 정도 가겠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은 누구에게 다 줬죠. 성경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뭐 한 권 이상 더 있죠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장사하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occupy, 소위 정복하라 이렇게 돼요. 차지하라. 예. 네가 들어가 차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처럼 차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장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장사. 복음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세일 아닙니까 이거. 예. 거저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네가 바라보고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가로로 세로로 걸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유대인이 돼가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오른다는 건 뭔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같이 똑같이 받는다. Bless along 네. with Abraham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하기 나름이다. 예, 예. 근데 그게 뭐라는가 하면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뒤로 소식을 보내야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그 백성 아닙니까? 예,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여기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위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세 가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네, 그 얘기는 맞습니다. 모든 세계 언어의 전체입니다. 그게. 네. 세 언어가 모든 세계 언어의 전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당신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는다. 저를 십자가에 처형하셔서 바라바를 취했죠. 예수님을 네. 버리고 말이죠. 예, 예.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는가 하면 그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의 돈을 준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재림,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첫 번째 공중재림은 성도들을 데려오는 거지만 예, 예. 7년 동안 혼인잔치 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신혼여행 오신 거예요. 예. 왜?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한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거 데려오는 겁니다. 즉 재림입니다. 예. 자, 그럴 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고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10 cities.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손수건에 많이 싸다닙니다. 헝겊으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다니고 어디다가 갖다 두기도 하고 트렁크에 넣기도 하고 뭐 화장실에 갖다 놓기도 하고 책상에 놓기도 하고 교회 갈 때 툴툴 털어서 가는 사람이 많죠. 네. 수건에 싸서 냅킨에 싸서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수건에 여기 쌌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네. 뭐라는 거 보면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세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랬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오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5문화 남긴 사람을 주는 게 낫던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모든 민족이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은 결국은 네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LA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큐바, 유카탄, 중국 계속 밟으면서 가면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수고한 대로 내가 땅을 밟는 만큼 참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발이라. 발이 못생겼어도 기형적으로 생겼어도 발에 무좀이 있어도 네. 그 복음을 들고 다니는 발이 아름답지 아무리 매니큐어 칠하고 향수 칠하고 거기다가 금으로 된 사슬을 하고 다녀도 복음 전하지 않는 발은 이쁜 발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죠. 복음을 전해서 수고한 대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면류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왕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종은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지만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예, 예.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지옥 통째로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예, 예. 거지는 아브라함 품으로 하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통을 받는다. 고통받을 때 죽은 사람이 분명히 무덤에 썩었을 텐데 사람이 얘기하죠. 입으로 얘기하죠. 목이 마르되 그 혀에다 물을 찍어서 좀 나사로 하여금 나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네. 이게 혼이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예, 예. 또 다른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껍데기고 내 이 육신은 껍데기고 혼의 네. 집이고. 그러니까 그 부자가 죽었는데도 말을 하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예, 예. 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추리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 심판으로 보낸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하늘의 마귀도 다 이제 없어졌고, 그렇죠? 마귀를 네. 따르던 귀신도 없어져 버리고, 예.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 그 백성들 중에서 다 원치 않는 사람 다 죽었죠. 이제 남은 자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만 남았으니 이 세상에 지금 이 지구가 말이죠. 지구가 그렇게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좋은 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마귀를 나와서 유혹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예, 이제 예. 1000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치수까지 나와 있고 재료까지 나와 있고 말이죠.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서 낙심하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쓰러지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예, 예.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다음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죠. 예, 예. 구체적으로 모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뜻이다 그랬어요. 참뜻인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죠. 누구만 믿겠어요? 보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말이죠. 몇십만 불 투자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 참 엄청난 이 기업이 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참 나이가 다 들어서 거듭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1불도 헌금하기 아까웠대요. 네. 거듭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만 있으면 말이죠.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쓸쓸하게 떠납니다. 네. 청취자들께서 정말 이 순간에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또 원하시면 테이블 갖다 들으시면서 예, 예.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의 은혜죠. 네네. 구원받은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기 쉽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 문화를 잘 이용을 해서 이익을 남겨놓은 자녀로서 또 그 수고한 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목사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위험과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세리토스 지역 내 알테시아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송요셉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626국에 475-3201 626-475-3201 송요셉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